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4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면 곧도로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암시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42장에 보면 고레스를 통하여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후반부에서는 불신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면서 주님의 구속사역을 외명하는 자의 심판도 아울러 경고하고 있어요. 이처럼 구원은 세상 모든 만민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예요. 돈이 많든지 없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공평한 구원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고 안 믿는 건 자기 개인의 자유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믿고 안 믿는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 서로 변론해보자 이렇게 오라고 하세요. 오늘 저는 초청이라는 제목을 드렸어요. 초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초청. 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안 듣는 건 개인의 자유지만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데 초청의 주인은 누구시냐?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유목사가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 아니에요. 교국 교역자가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키사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본토로 귀환시키는 놀라운 구원과 해방의 역사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장에 오면서는 이 이스라엘의 해방이 역사적인 저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 거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심령을 죄 가운데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예언된 내용이 오늘 이사야 42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를 하나님께서 한 종, 내가 붙드는 종, 나의 기뻐하는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절에서. 그러면서 한 종, 내가 붙드는 종, 내가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내가 나의 신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신을 부어주리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3장 16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적어도 한 700~8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역사 속에 나타나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냥 여러분 성경을 꽉 믿으세요. 그냥 글자 그대로 써 있으면 믿으세요. 자꾸 거기다가 자기 생각, 의심, 경험, 계산 이런 거 가미시키지 말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대로 아멘 해야지 자꾸 자기 생각을 가미시켜요. 자기 의지.
이런 것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이분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신다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인생의 생사와 복, 살고 죽고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과 찬송의 옷을 입히신 분이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이분이 누굴까요? 바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소개하고 있는, 여기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이 누구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사역하신다고 예언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분은 결코 요란스럽거나 화려하거나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낮아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허리를 수건을 질끈 동에 메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 높으신 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이런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면 감히 여기서 누가 우쭐댈 사람이 있겠어요? 감히 누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거드름을 필 수 있겠어요? 그 높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아의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의 섬김의 본을 받을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요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조용하고 깊이 있고 세밀하게 복음을 전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랬어요. 연약한 자도 무시하지 않고 없는 자도 괄세하지 않고 병든 자, 부자유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던지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그냥 놔두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갑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리고 가시온건길을 헤치면서 목자 잃은 양, 무리에서 이탈한 양, 이런 양을 찾아서 헤매는 목자의 심정,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 상한 갈대 그거 두어봐야 뭐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초라하고 인간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영혼, 이것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4절의 내용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는 메시아는 남에게 지극히 온유하고 겸손하시지만 그렇다고 스스로 나약하지도 연약하지도 않으시고 철저하고 담대하게 공의를 세워나가시는 분이다.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분이 뭐 상한 갈대 꺾지 않고 막 그런다고 죄도 용납하고 그냥 덮어놓고 죄도 다 그냥 덮어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공의를 집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는 응당한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초대해 주신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실진데 복음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진리의 복음은 아름다운 인격과 함께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초청에 응하는 자가 누릴 축복입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구원 언약은 불신 이방인들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여기 소개하는 대로 항해하는 자, 바닷 가운데 만물과 섬,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 게달 사람들의 촌락들, 셀라의 거민들로 불리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보면 어떤 부자가 잔치를 배설해요. 잔치를 아주 융성하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초청장을 보내요. 유관욱 집사도 와라, 최갑순 집사도 와라, 백옥선 권사도 와라, 이런 식으로 초청장을 보내요. 우리 초대장 받아보잖아요. 그런데 정식으로 초대를 받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핑계대고 안 와요. 그러면서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거기 나가봐야 된다고,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해봐야 된다고, 나는 장가왔기 때문에 집에 가야 된다고, 뭐 사업 때문에 핑계대고, 직장 때문에 핑계대고, 세상 또 쾌락 때문에 유혹받고, 다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안 와요. 안 와. 그래서 종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정식으로 초대장 준 사람들은 아무도 안 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핑계댑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가서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라.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선민이에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샘플 민족으로 선택했는데 이들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개하는 항해하는 자, 바닷 가운데 만물과 섬, 광야에 거기 있는 자들, 뭐 게달의 촌락들, 셀라의 거민, 이게 다 이방인들이에요. 도무지 이스라엘과 하나 될 수 없는 이방인들.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경계하고 저건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들 선민하고는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하지만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신다는 건데, 이스라엘과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자들, 이스라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지내오던 자들을 불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선민이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선민들이에요. 우리 이방인인데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러는 바람에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다 전파돼서 오늘날 이방인들이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통 영광이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 자, 이런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느끼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심지어 옥중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환난과 핍박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주님이 초대에 응한 사람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약의 다윗이라는 하는 인물은 아들놈한테 반역당했고, 또 자기 그 충신들이 막 반역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장인 되는 사울이 하여튼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을 해코지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때로는 광야에, 때로는 동굴에, 뭐 얼마나 많은 서름과 억울함이 있었는지 몰라요. 잘못도 없이. 그래도 그가 지은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들로 꽉 차 있어요. 이게 바로 주의 초청을 받아 주님을 만난 자들의 축복된 삶이에요.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행전 16장 가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모진매를 맞고 비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돼서 감옥에 갇혀 억압당해요. 자유를 뺏겨요. 그런데 밤중쯤 됐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더라. 이게 신앙의 위력인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따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환경 변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그런 환경과 처지를 초월해서 어떤 상황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녕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이런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셔서 소경의 눈을 밝혀주시고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거기서 나오게 한다고 그래서 간에서 나오게 한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을 옥조이던 환경을 뛰어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을 압박하던 두려움에서 자유와 얻을 수도 있고, 불안과 조조와 염려와 번민 속에서 참된 평화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노라. 우리가 사망의 마귀의 그 손아귀에 잡혀가지고 농락당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주셔서 이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 귀한 자리에 초대받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무를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는 가라는 거예요. 교회만 뭉쳐있는 게 아니라, 여기만 모여있는 게 아니라 가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줘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에 초청받은 자들은 새 노래를 부르라. 우리끼리만 여기서 그냥 막 복작복작하지 말고 저 세상을 해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기쁨을 누리는 새 노래를 불러서 온 누리에 퍼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을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성도들은 승리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 구원을 즐거워하며 노래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9장 40절 보면 거기 38절 39절 여기서 보니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기 좋은 거 때문에 막 기분 나빠하고 저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소리 지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소리 지르라는 건, 새 노래는 마치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가지고 개선하는 군대의 승리의 개선가입니다. 이 노래를 저 세상 바깥으로 울리라는 거예요. 울려. 할렐루야. 우리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함성이 우리 명성교회에서 매주 일어나야 돼요. 매주.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부터 빼내신, 우리를 마귀로부터 뺏었어요. 뺏었어. 원래 마귀에 사로잡혔던 우리였어요. 믿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뺏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함으로 깼어요. 이때 그 환희,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자예요.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몰라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산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의 찬양과 기쁨으로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결론적으로 초청을 거절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본장의 후반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며 진노와 심판을 경고해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복음을 만방에 선포할 도구로 부름받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19절에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사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서 만방에 이걸 선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일대의 관계에서 구원이라면 오늘날 천국 가버리면 돼요. 여기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생존케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계획과 뜻이 있고 받으실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건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목적에 빗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활은 앞에서 언급한 여호와의 종과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들을 귀머거리 소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요. 귀머거리 소경이다. 어떻게 여호와의 종들이 이렇게 귀머거리 소경이 되었느냐? 조상 때부터 그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냐, 이 뜻이에요. 20절에 그렇게 많은 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이 없이 휘둘리고 있고 갈팡질팡하고 이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선지자는 장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과 은혜를 내려줬지만 깨닫지 못함으로, 배은망덕함으로 너희는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지금 요 시기만 해도 아직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에요. 전 단계에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심령이 완악하고 강팍했던지 25절에 보니까 사방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밀어닥치고 그 몸에 불이 타도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도무지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지. 여러분, 주의 복된 말씀에 눈 멀고 귀 먹은 자들의 다친 심령이 다 이렇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택한 백성이라 자처하는 우리의 심령은 과연 어떠할까요?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수준일까요? 귀머거리 소경 같은 그런 위치에, 그런 형편에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져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도 보이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감동해도 마음에 움직임도 없는 완악한 심령. 혹 우리가 그런 상태에 지금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 세계적인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한 사람 구원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계 모든 백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한결같이 소경과 귀머거리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머거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소리 높여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